갱신 세미나, 네 번째 거룩한 질서. 좀 제목이 좀 길어서 줄였는데 원래는 거룩한 질서와 직분의 본질 이렇게 원래 정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신자 신앙 가이드를 나눠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 교인분들은 꼭 받아가셔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십사 하고요.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신앙 갱신 세미나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첫 번째 배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도 나눴지만 헌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오늘은 직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봉사자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종려주일 설교를 할까 또 했는데 건너뛰면 이게 텀이 생겨서 종려주일 말씀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고난이 심야기도가 있으니까 그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흔히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직분을 받았다, 또 직분을 맡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직분이라는 것은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계급 그런 것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책임을 받은 것이고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직분은 나를 높여주는 위치가 아니라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낮추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더 낮아져서 더 많이 섬기라고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나를 드러내는 기회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커지고 싶습니까? 높아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를 섬기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십시오. 우리 주변을 섬기십시오. 가족을 섬기십시오. 세상에서 바라볼 때 올라갈수록 뭐 직장이라든지 뭐 군대도 그렇고 어떤 질서 속에서 우리가 올라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올라가면서 뭘 받아요? 대접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더 많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올라간다는 것은 내 권한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권력이나 어떤 것들이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에 사람들은 축하해 줍니다. 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이제 너는 더 본이 되는 삶을 준비해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없어요. 왜? 우리 교회에서 뭐 직분자를 세울 때 제가 권면을 하거나 축사를 하지 않으니까 보통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권면이나 축사를 하죠. 근데 저는 다른 교회의 장로 장립식이라든지 안수집사 뭐 안수식이라든지 권사 취임식이라든지 자주 가게 돼요. 교단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저를 많이 초청을 해서 가서 뭐 하냐면 보통 권면을 하거나 축사를 해달라고 해요. 권면이나 축사를 갖다 하는데 거의 저는 바뀌지 않아요. 똑같은 교회 가지 않는 한 꼭 처음 간 교회는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권면을 우리 교회에도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짧게만 먼저 전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 취임 그리고 장로 장립 안수집사 안수식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주님의 사역자로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권면이나 축사보다 이 시간은 아마 애사가 될 것입니다. 슬픈 이야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첫째로 구원받은 자 중에서 주의 사명자로 세움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많이 울 것을 권면합니다. 많이 울라고 저는 꼭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의 병에 여러분의 눈물이 많이 담겨질 때에 주님께 기억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것을 권면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다 같이 눈을 잠시 감아봅시다. 여러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실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시간을 잠시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아무개야, 너는 이제부터 죽었다. 자, 눈을 뜨시고 여러분도 들으셨습니다. 예,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은 만큼 천국에서 높여질 것이고 내가 사는 만큼 천국에서 낮아질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타날 것이고 내가 살면 나만 나타날 것입니다. 넷째로 다시는 평신도로 돌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다시 평신도로 돌아가고 싶다면 지금 손을 드시고 임직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드리는데 당연히 한 분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겠죠. 예, 저는 손을 들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다섯 번째,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딸랑딸랑 주님의 종입니다. 주인을 포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수많은 곳에서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영총회, 그것도 경기도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예수소망교회의 모순직, 안수집사, 권사, 장로로 세워진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교회 여러 신앙의 현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도 받을 것이고 눈물도 흘려야 할 텐데 오직 주님으로부터 이곳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목사님으로부터 이곳에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꼭 가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가서 마지막으로 하는 건 뭐냐면 이름을 호명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날 안수집사 받는 분이면 안수집사 누구고 우리 교회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천국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이 달려나오시고 수많은 주의 증인들이 나와서 우리를 반겨주는 것처럼 반겨주십시오. 그리고 박수를 쳐주시면 오늘 안수받고 아니면 오늘 취임하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귀를 바라보시고 얼마나 기쁜지 표현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릅니다. 권사 누구누구. 그리고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 막 춤을 추라고 하는 건 아니고 최대한 여러분이 반가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보통 이러고 말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성도들은 막 박수를 쳐주고 막 어떤 사람은 막 휘파람도 불어주고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갈 때 그렇게 가라고. 이 땅에서 직분 잘 감당하고 그렇게 가라고 오늘 이 시간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주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저 안성에 있는 모 교회 갔었잖아요. 안성 한영제 교회 가서 거기서 이제 안수집사 취임식을 했는데 안수식을 했는데 좀 젊어 보였어요. 40이나 됐을까 한 분인데 다른 분들은 이름을 부르면 일어나서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줘요. 뒤를 바라보고. 근데 이분은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오지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나오더니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고. 천국 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다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깔깔깔깔 웃고 막 그랬는데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아, 천국 가면 저렇게 기쁜 건데.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그날을 생각하고 우리 이 땅에서 묵묵히 오늘 말씀한 것처럼 많이 울고 많이 기도하고 나는 낮아지고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끝나고 나면 설교자를 찾아간 게 아니라 저를 찾아와서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렇게 나아갈 거예요. 근데 직분이라는 건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을 갖다 할 것입니다. 첫째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그 직분을 통해서. 그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첫 번째 봉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그랬죠.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라 세상 가운데.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내가 이 봉사직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내가 왜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이 되고 남전도 회장이 되고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했습니까? 왜 합니까? 첫 번째 그 기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그 일을 통하여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봉사와 모든 사역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까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될까봐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일들은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은 거예요. 하늘에 올라갈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이 직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이고 잘됐다.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앞으로. 우리의 봉사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봉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미 그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봉사는 하늘을 향하여 있어야 돼요. 방향이. 그런데 자신이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방향성이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뭐예요? 봉사가. 하나님의 기쁨보다 사람의 반응이 중요하다면 그것은 이미 예배가 아니라 발표에 있는 거죠. 세 번째, 또 자기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서 세 번째, 공동체도 은혜를 받았는가? 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준비되지 않은 사역이나 자기 의가 섞인 봉사는 절대로 예배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무질서가 될 수 있음을 두렵게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부족한 사역은, 준비되지 않은 사역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예배나 교회 생활도 방해하게 됩니다. 나의 이 사역이, 나의 이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아니 내가 어떤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하는 그런 봉사들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의 그런 부족한 사역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드러나거든, 그래서 나의 사역으로 힘들어하거나 또 아니면 질서가 깨진다면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침묵의 예배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봉사는 조용한 것 같지만 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한 봉사는 화려한 것 같지만 공허한 것입니다. 어떤 봉사를 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요. 두 번째 제가 하는 질문은 나는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본이 되는 신앙을 살고 있는가? 직분자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어. 참 많은 것들이 있네요. 그렇죠? 본이 되어야 될 것이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내가 남에게 드러나는 사랑과 믿음과 내가 또 삶 속에 드러나는 정절이 뭐라고 해요? 본이 되어라. 하물며 사람들이 세워둔 사람들,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성추행을 했다든지 마약을 했다든지 무슨 투기를 했다든지 하면 잘려요. 그리고 한참을 드러나지 못해요. 아니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주변 사람들 보기에 뭐가 되어야 된다?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이는 이 직분은 단순히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그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수준,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저 교회 장로님의 모습 보니까,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의 모습 보니까 저 교회 신앙의 수준은 이만큼이네. 저 교회는 이렇게 해도 봐주는구나. 저 교회는 그냥 그런 교회인가 보다. 그거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봉사직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세우면서 바울이 죽기 전에, 잡혀가야지 죽기 전에 디모데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8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를 세우려면, 자,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운다는 거요. 이거 정말 10번, 20번 기도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자, 그리고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갑작스럽게 숫자가 많아졌죠. 3,000명, 5,000명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제자들 12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뭘 세워요? 또 7명의 집사를 세워요. 그때도 그들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들이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할렐루야. 저는 기도 사역과 말씀만 힘쓰게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자, 지혜 충만한 자,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들을 세우셨으니 이제 그분들이 그 일을 하여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본이 되라고 했어요. 본이 되어라라고 지금 말씀을 했는데 세 가지 본이 됩시다. 첫째 하나는 예배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예배는 그저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영역에 그 무엇보다도 중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시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직분자는요 그저 예배에 나와 앉아있는 참석자가 아닙니다. 직분자는 말 그대로 이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나 또한 레위인들이 예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수없이 정결예를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성경 공독하시는 분이나 기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오시라고 준비되어져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보면 예배 전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근데 요새 우리 교회 예배 전에 30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러분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전에 해야 할 일은 이 교회 예배당을 기도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온 누구든지 이곳에서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 우리가 쌓아놓은 그 기도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나와서 그냥 30분 정도 떠들어대는 것 같은 기도가 그냥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지금 이 가득 안에 우리가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성소의 향 안에 향을 갖다 피우죠. 가득 채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라고 해요. 우리들 이 안을 기도로 채우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처녀 기도에 열심히 힘썼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일을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보니까 오늘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누가 나왔나 봤어요. 누가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나 보려고 일부러 화장실 가면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제가 부목사 생활하던 그 교회에서는 장모님이 2분, 안수집사님 3분, 권사님은 뭐 우리 교회처럼 많아요. 근데 그 교회는요 주일날 가면 보통 장모님들은 1시간 전에 나와서 청소해요. 빗자루 들고 청소해요.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뭐 새벽마다 나와서 청소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안수집사님도 같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또 30분 전이면 다 앉아서 예배 준비하고 기도해요. 권사님들은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권사실이 있어. 거기들 앉아서 예배 전까지 나오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 젊은 권사님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요. 애찬 준비하랴, 뭐 준비하랴, 성가대 준비하랴, 뭐 하랴. 열심히 충성해.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은혜롭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자신 있게 감사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 예배 갱신, 신앙갱신 세미나가 허투루 돌아가지 않았음을 여러분이 좀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와서 가장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임은 선택이 아니라 모임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할까 말까 하다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전체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회 집사님께서 주일날 결혼식을 참석할 문제를 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대화 내용입니다. 먼저 집사님께서 문자를 보냅니다. 목사님, 주일에 직장 동료 자녀 결혼식이 다른 지방에 있어서 주일 예배 참석이 힘들어요. 11조를 미리 보냅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한참 있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집사님,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길 이동과 주일 성수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기에 특별히 꼭 참석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예배를 우선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서 더 귀한 선택입니다. 제가 언젠가 예배 시간에 그 문제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지요. 직계가족이라면 응당 가서 자리를 지켜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미리 양해와 축하를 전하고 축의금만 보내는 것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 직장 동료 자녀의 결혼식이라면 미리 마음을 담아 축하를 전하시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문자 그대로 그분께 보내면 어떨까요? 아무개님, 자녀 결혼식이 제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이라 부득이하게 축의금만 보냅니다. 라고요. 제가 집사님의 문자를 보고 네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라고 답을 한다면 집사님의 신앙 기준이 주일날은 빠져도 되는 날이구나 라고 잘못 결정될 수도 있어서 차마 집사님을 사랑하는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는 문자에 신앙 양심상 답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문자에 답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신뢰겠죠. 집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지혜를 구해보시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통화로 하면 정확하게 제 의사를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정리하다 보니 긴 문자를 보내네요. 늘 집사님의 믿음의 걸음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보내셨어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곧바로 담임 목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성도로서 기본인 것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식장 참석은 못한다고 좋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담임 목사가 다시 그분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집사님, 보내주신 문자 잘 보았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결정, 그 마음이 참 귀하고 아름답네요. 직장 동료분께 죄송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기쁘게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동료분께도 마음이 잘 전달되었길 바라며 이번 주일은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기도할게요. 아마 이 문자를 주고받은 그 집사님은 이제 평생의 예배의 기준이 하나님 영광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훌륭한 집사님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또 무엇의 본이 되어야 되느냐? 헌신과 헌금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직분자는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공동체 생활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직분자는 공동체를 살리는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그 신사의 품격인가 뭔가 말할 때 매너라고 하잖아요. 매너가 신사의 품격이라고 하는데 공동체 안에 직분자의 품격은 뭘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술 취함, 즉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진 자가 직분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종직이라고 합니다. 임시직이 아니라
서리 집사님을 뺀 일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1년씩 짜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이에요. 이분들이야말로 세상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즐기면서 어떻게 영적인 권위를 갖다가 사람들 앞에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직분은 높아질수록 자유, 권리가 아니라 책임만 커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드러나십니까? 두 번째, 당신은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정말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가? 이 말씀은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의 방법입니다. 즉 순종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신앙이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왜 이 말을 갖다가 사무엘이 했는지 잘 아시죠? 사울이 왕이라는 직분으로서 감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넘어갔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지납니다. 주의 종의 말을 내가 왕인데 하고 함부로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있기 때문이에요. 다 각자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있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합시다 할 때 자기의 생각과 계산에 맞지 않아요. 그럼 참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생각해보세요. 적이 막 쳐들어와요. 당장 저기 쳐들어와서 난리가 나게 생겼는데 제사 못 지냈다고 해서 싸우지 말고 기다리래요. 이거 어떻게 이 말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 왜 순종이 또 어려우냐면 내가 무조건 옳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고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어요. 교회의 질서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내가 순종하는 그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위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을 할 때 그 사람이 나보다 어리거나 모자라거나 부족할 수 있어요. 분명히 세상의 어떤 짐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학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상태까지 모든 면에서 사람들보다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할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내가 더 옳을 수도 없고 지혜로울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 안에 있는 일이에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지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해서 순종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민수기 12장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반기를 줍니다. 모세를 가만히 보면 우리보다 부족한 것 같은데 왜 모세만 이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 우리도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선지자인데 미리암도 선지자라고 했고 아론은 대제사장인데 왜 우리는 항상 모세 말을 들어야 돼? 모세가 동생인데. 그러나 우리가 잘 압니다. 결과는 공동체가 질서가 붕괴됩니다. 서로 막 사람들끼리 구분돼가지고 웅성웅성합니다. 나중엔 결국 이 문제 때문에 고라자손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또 막 밀고 일어납니다. 맞아, 우리가 더 잘하는데 너희만 뭐 하나님의 특 있는데 그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보십니다. 순종은요. 그래서 내 생각을 무조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를 선택하는 믿음이 순종입니다. 오늘부터 그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직분자인가. 이 말씀을 제가 좀 빨리 하려는 이유는 후에 성찬식이 있어서 그래요. 세 가지 질문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나의 봉사가 공동체의 유익보다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본이 되는 신앙을 살고 있는가? 즉, 직분자로서 부끄러운 습관, 생활의 습관을 끊어내지 못한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세 번째, 나는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가? 어떤 목회자의 영적인 어떤 권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에 대한 것뿐이에요. 그 사람을 내면적인 인간 대 인간으로 순종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목회의 영적인 권위를 들을 때 순종보다 거부감이 혹시 생기고 있습니까? 그런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따르는가, 내 기분을 따르는가, 주의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를 하는가, 내 기분에 따라서 주의를 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할렐루야.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신실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